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해석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있을 때,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에 놓일 때, 실망할 때, 낙심할 때, 실패할 때, 넘어질 때, 우리 인생에 해석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아는 것이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해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타르입니다. 뜻은 감춰져 있던 것들을 여는 것입니다. 오픈업, 열어 젖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실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냐? 하나님과 교제가 열려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늘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며 삶을 사는 사람, 또 다른 말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맡기셨어, 그 계명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이 나한테 이것을 부탁하셨어, 이 명령을 부탁하셨어, 주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셨어, 이걸 예배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걸 짊어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묵상합니다. 묵상하는 게 뭐예요? 질문하는 거죠. 누구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묵상의 상태가 되면, 다른 말로 기도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게 돼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을, 나한테 부탁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시퍼런 눈을 뜨고 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걸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집 앞에 예배당에 들어올 때만 죄를 벗어버리고,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만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죄의 짐을 짊어진다는 건 죄의 짐을 짊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의 짐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에 실패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때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으려고 했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죄가 네 문 앞에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셨어요. 그 죄의 짐을 예배당에 들어올 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거기 벗어놓고 예배 끝나면 다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인생에, 그런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뜻을 열어 그 뜻을 알게 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이유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자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도 두 가지의 조건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무례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을 전해야 하는 순간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가서 전하라 하실 때에 전해야 합니다. 또 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상대방이 요청했을 때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자녀라 할지라도 요청하지 않는데 엄마 듣기 싫어. 그럴 때 억지로 알려주려고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무례한 것이고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 하실 때는 듣든 듣지 않든 전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요청할 때에는 당연히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을 함부로 말하거나 얘기하는 데 있어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데에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전하려고 하면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계절이 맞지 않는데 맞지 않는 계절에 겨울에 씨앗을 심으려고 드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여 저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존중받고 신뢰받아서 얘기해 줄 것을 부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요셉에게 꿈의 해석을 부탁합니다. 그의 내용을 보십시오. 9절 보세요. 그의 꿈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앞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가지가 3개가 있지요. 그 가지에서 싹이 납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포도송이가 익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다는 겁니다. 3가지가 있으면 3가지만큼의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11절 보세요. 다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손에 바로의 잔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를 따서 그걸 즙으로 만들어서 그걸 바로의 손에 드립니다. 이게 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12절 보세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해석 피트론이에요. 해석이라는 뜻도 있지만 해결이라는 뜻도 있어요.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또 예상과 다른 상황에 놓이는 것에서 해결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알려줍니다. 3가지는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이에요. 이제 사흘 안에 13절 보세요.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여러분도 금방 이 꿈의 내용을 제가 설명드릴 때 이해하셨죠?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히브리어로 나사예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정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당신에 대한 바로의 판결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혐의가 있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잡혀 있어요. 바로 왕이 뭐 했을까요? 조사를 시켰겠지요. 자, 혐의가 있는지 조사해 봐라. 그리고 나서 이제 조사가 다 끝나고 바로 왕의 판결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사흘 안에 판결이 납니다. 판결의 내용은 뭐예요?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신이 전직을 회복하게 될 거고, 당신이 예전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다시 바로 옆에서 바로를 섬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당신 사흘 안에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교제가 열려 있는 사람, 교제가 중단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자녀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배당 바깥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나의 사명을, 주님이 나한테 주신 십자가를 계속 짊어지고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이 볼 때만, 예배를 드릴 때만 십자가를 지는 척 하고는 평소에는 십자가를 다 내팽개치고 주님이 나한테 명령하신 일, 주님이 나한테 부탁하신 일,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일은 다 팽개치고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사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하신 걸 늘 순종하는 삶을 예배당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길 원하고 그 비밀을 자녀들이 요청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걸 잘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시거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큰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평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의 특권을,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권을,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묵상의 삶을 사는 자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여주셔서 내가 동행하는 자인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인지 명백하게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 주셔서 주여 잘못되었거든 고쳐주시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요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해석의 능력을 가진, 해석의 지혜를 가진 자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척 흉내만 냈던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면 오늘 이 새벽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새로운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충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